그런가 봐야.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휴식할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더 목소리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어제 잠들을 안 주무셨나. 아무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우리 찬양대원들이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위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38년 5월 달에 한 사람이 올더스케이프 거리에 나가게 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저녁 8시 45분에 거리를 나아갔는데 거기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였던 이 한 사람이 로마서의 서문과 읽는 가운데 루터의 어떤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주이며 자신의 죄가 씻겨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또한 그가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이러한 회심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 곳곳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미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미국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분이 또 한 땅을 밟게 되는데 1885년도에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분이 아펜젤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지 1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겠죠. 그러던 중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감리교회가 사회구원과 계획도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아현동에다가 아현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 남대문에다가 상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동대문에다가 동대문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교회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현이라고 하는 동네는 공동묘지의 동네였어요.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상동교회는 남대문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상동교회는 상인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남대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대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시장, 그러므로 인하여 백정들이 삶을 살아가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힘있고 능력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 참으로 좋으련만, 교회가 세워진 곳은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곳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곳은 백정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산에도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직산의 감리교회가 언제쯤 세워졌을까 보면, 입장교회가 약 1900년도, 성황교회가 약 1900년도에 세워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면 약 1900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창립은 1947년도 9월 15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에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3.1운동을 주동적으로 우리 직사를 성도들이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1947년도에 교회를 재건하게 되었다. 감리교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 직사는 교회에 1910년도에 권사가 5명이 있었어요. 역사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다 제가 지금 좀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으려고. 한 곳만 보지 말고 좀 더 많은 감리교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 직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불다고 어떻게 재건을 하였는지에 관해서 제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지금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복음이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베드로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십니다.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포장이 갖고 네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름복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겠지요. 제일 먼저 베드로를 청하라고 보낸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방인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것이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복음이 그에게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에게 복음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한정하여서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필요하고 너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짐바브웨에 계시는 김태형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곳에도 필요하고 라오스에도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흑인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황인족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면, 내가 정결하다라고 하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복음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드리면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서 저 고넬료를 만나주셨잖아요. 또 베드로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럼 천사가 그냥 가서 하지. 천사가 그냥 가서 하지. 왜 베드로에게 맡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맡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그냥 그들에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한 미교인을 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펜젤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영국 사회 세계를 변화시켜서 세계는 나의 표구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가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아 보이고 내가 힘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대원들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도대원들을 세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도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 다른 교회는 보니까, 입장 교회는 보니까 전도용품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이 아주 전도용품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주셔가지고 그냥 전도를 그냥 그들이. 우리 교회는 재정에서 우리는 합니다. 재정에서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내가 새벽에는 구체적으로 얼마든 봉투 하나 만드는데 약 500원가량 들어가요. 우리가 전도용품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한 5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거를 말입니다. 전도대원들 10몇 명이 나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에게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명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다 문화 올해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필이면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실까?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실까? 로마 군인의 백부장 아닙니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로서 말입니다. 제한적으로 여기에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방방,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대한민국만 복음을 증거하여라, 이스라엘만 복음을 증거하여라, 미국만 복음을 증거하여라.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읽어봤어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한 성경은 못 읽어봤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다문화인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 잠비아 선교하는 겁니다. 라오스 선교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선교하는 겁니다. 몽골 선교하는 겁니다. 중국 선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전 세계 방방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전도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왜 전도합니까? 아유, 그런다고 교회 옵니까? 아유, 왜 전도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뭘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드립니까? 아니, 선교사님들 우리가 금식헌금 하면 금식헌금 전에 전부 다 선교사님들 다 드리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또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또 더 못해서 드리잖아요. 이번에 몽골에도 교회를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기초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금식헌금을 여러분들 드리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겁니다. 왜 이 일을 우리가 할까? 정몰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오래되었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제가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셔요. 장로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통역을 하시는데 통역을 참 너무나도 내가 따갈로를 몰라도 참 잘하셔. 내가 설교를 하면 따갈로로 참 그냥 통역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결혼을 그 필리핀에 산족이 있어요. 산족. 옛날에 피나투기 폭발할 때에 그 산 속에서 삶을 살아가던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결혼.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더라.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면 정말 얼굴도 까맣고 키도 작고 그들은 가슴 내놓고 저가 90년대에 저가 봉사를 갔을 때 가슴을 내놓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필리핀 사람들도 미개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여서 복음을 거기에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유명한 저자 렉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증거했는지 아십니까?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옷도 중국 사람들처럼 입고 음식도 중국 사람처럼 먹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에 그들의 문화와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것 무엇을 전하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무엇을 전하여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도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저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방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치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또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41절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전해야 된다? 부활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제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미국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국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28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받는데 오늘 예수님 28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널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